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전체를 읽겠습니다. 짝수절로 되어 있으니까 저하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이 짝수절 읽으셔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여 내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의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 쓴 것으로 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많은 신하들과 백성들이 압살롬으로 기울었습니다. 압살롬, 왜 동차가 들어갑니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반란한 겁니다.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문 앞에 앉았다가 무슨 일로 왕에게 아뢰려고 가느냐 그러면 자기가 재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과 맞서서 싸우기보다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을 떠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실 것을 간구하고 믿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 그 소원은 자신이 다시 왕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주의 전에 돌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도 항상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곤경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아들이 자신을 반역하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먼저 구원과 생명의 빛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고난과 위기 중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바라는 것이 다윗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다윗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여호와는 다윗의 빛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내면의 두려움을 소망의 빛으로 몰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두려움은 사라지는 법입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찬송하죠. 노래하죠. 다윗이 위험 속에서 믿음으로 바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을 항상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골리앗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을 죄의 수렁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다윗이 적과 싸울 때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전투에서 패한 적이 없는 용사요 명장이었습니다. 그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그러면 올라가라. 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군사를 뒤에 배치해서 복병을 두어라. 전술 전략까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신 겁니다. 2절과 3절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담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과거에도 악인들 즉 원수들이 다윗의 살을 먹으려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살을 먹는다. 시인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고 블레셋을 막아주셨고 사울의 군대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을 대적하여 다윗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찬송함으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작아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두려움,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75가지나 되는 공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 권사님은 장교 하시면서 군대에서 6.25 받으셨죠? 몇 미터입니까? 10m. 10m요. 왜 10m입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 10m랍니다. 그것을 극복하면 다른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생각해서 10m 높이에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식량, 물, 촛불 등을 준비해두는 전쟁 공포증. 그 밖에 여러 가지 공포가 있습니다. 미국의 엄청난 부자들은 핵전쟁이 나면 지하에 숨겠다고 지하 벙커를 만들어 놓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 자랑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인 사고와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두려움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하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절망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걱정과 두려움은 다윗이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든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걱정이나 두려움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헤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면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라는 선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이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피를 찢어버리고
기차에서 뛰어내리면 안 된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밖으로 빠져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또 누가 이기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절망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기차가 어두운 굴을 들어가는 그 일로 비유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온갖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가 에워싼다고 해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두려움도 무서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골리앗과 맞서 싸운 경험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미터법으로 환산을 하면 2m 80, NBA의 농구 선수들 키 큰 사람 어느 정도 될까요? 골리앗 아무리 커도 골리앗보다 작습니다. 2m 20 정도 되는 사람이 20 되는 사람이 가장 큽니다. 골리앗은 2m 80, 2m 70보다 더 큰 겁니다. 거인이었고요. 그러니까 그가 입었던 갑옷은 57kg, 보통 사람들의 몸무게입니다. 그리고 7kg이 넘는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는 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돌을 끼워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본 골리앗이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오느냐? 나는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하리라 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내가 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또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라고 선포하죠. 참 어린 다윗 대단한 믿음입니다. 만군 무슨 뜻인가요?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만군 무슨 뜻이에요? 만만자에다가 군입니다. 그럼 뭐예요? 수없이 많은 군대네요. 그 군대는 천군 천사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를 호위하고 계신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뜻입니다. 그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거인 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어디엔가는 허점이 있다, 단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을 맞고서 쓰러지지 않을 자 없죠. 그리고 여기에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 정도의 상대 4명을 쳐서 이길 돌멩이 4개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이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고통도 실패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움은 달아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문학가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을 언제 어디서나 치료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자 교황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루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신앙으로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의 횃불을 지펴나갔습니다. 그때 지은 찬송이 찬송가
585장, 통일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다윗의 신앙과 루터의 신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한 중에 여호와께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4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가 바라는 단 한 가지 소원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진퇴양난,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이기면 아들이 죽어야 되고 아들이 이기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게 좋을까요? 패배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이 목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그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었죠. 다윗이 이제 다윗을 따르는 압살롬의 군대에 비하면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나올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입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 나서겠다라고 일단 따라 나왔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돌아가라고 하죠.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 섬겨라, 계속 섬겨라. 물론 법궤를 다윗이 예루살렘에 모신 것은 다윗이지만 법궤는 다윗의 소유물이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그리고 다윗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다윗이 피난 간다고 해서 그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고 또 그랬던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왕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돌아가라. 성막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겨라. 그럽니다. 그것은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도 믿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갖기를 원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떠나는 것이 참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다윗이 살던 왕궁은 화려했습니다. 다윗이 살아 있을 때에 성전은 아직 짓지 못했죠. 하나님의 집은 장막에, 성막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화려한 왕궁에 돌아가는 것보다 초라한 여호와의 집, 성막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배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주의 전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숨겨주신다는 거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바위는 구원을 상징하고요. 바위에 두신다는 것은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곳곳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피할 바위라고 고백합니다. 적으로부터 피하기 위해 만든 요새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다윗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성전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다윗의 머리가 높아진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거겠죠.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그의 장막,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을 말합니다. 천막으로 만든 그 성막에 돌아가서 즐거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들어 그를 둘러싼 원수의 위에 높여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경배,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과 안식과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목회서신에도 옮겨놓았던 이야기 여기서 또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임스 E. 화이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러시아에서 한 교회에 주일 아침 설교 예배를 부탁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자는 자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습니다. 예배는 거의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첫째는 예배가 긴 것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인들의 열의에 더욱 놀랐습니다. 3시간 내내 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루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집에 돌아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화이트 목사님은 미국 교회는 1시간만 지나면 여기저기서 수웅거리며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러시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러시아 목사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러시아에서는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감격스러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또 언제 예전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올까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생애 마지막 예배라고 여긴다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본문 7절 8절에 말씀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곧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자기 희생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이런 사랑, 내리사랑,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부모 사랑에 비슷한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1000년 계속될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낳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렘브란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 빛도 없는 지하 감옥 속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성경을 수백 번을 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무려 365번이나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65일 매일 한 번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년 365일 날마다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하나님의 장막에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서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이 급박한 중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도를, 주의 말씀,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의 도, 주의 말씀을,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생명을 대적들에게 맡기지 말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압살롬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대적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전에 돌아가게 될 줄로 믿었습니다. 13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그의 믿음이 없었다면 자신은 기력을 잃었을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다윗이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환난 중에도 담대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빛이요 구원이시여 생명의 능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새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 405장 이 찬송은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지은 찬송이죠. 존 뉴턴은 사절로 된 찬송 가사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가 살게 된 것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될 것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뉴턴의 노래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말씀하죠.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으로 유명한 구절인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몸은 매를 맞은 것 때문에 무척 아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기에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들이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감옥이 열리게 되었죠. 간수도 구원을 받았고요. 자결을 하려다가 우리가 도망한 것 아니다. 여기 있다 하면서 죽고자 하는 간수까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8절에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을 찾아다니고 권력과 명예를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빨리빨리입니다. 멕시콘도 다른 단어는 몰라도 빨리빨리를 합니다. 빨리빨리. 음식점에 들어가 앉자마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빨리 주세요 라는 거죠. 기다리지 못하면 화가 나고 삶이 어그러지고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86세에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 집안에 큰 풍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4년 후 100세 때에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예정보다 늦게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드리면 안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이 두려워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리자 그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서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떠오르는 그를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자신이 손을 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사울을 이어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된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맞서 싸우지 않고 피난감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의지하고 맡기고 기다렸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에 심판을 속히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훈련받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참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환난 때 하나님께 바라는 일은 무엇입니까?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27편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험한 세상에서 다윗처럼 단 하나의 소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 믿음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이 곤란 중에도 역경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선하심 찾았고 구했고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사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세월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어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곤란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역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랐던 다윗,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하며 주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세상에 곤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을 주께서 쫓아내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